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언약이었죠. 이 언약만 지켰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말을.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범죄한 인간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그죠? 아담을 부르시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갈 수 없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부르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긍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벗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이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벗었다 하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다른 말을 하면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설 수 없어. 그래서 구약은 보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섬으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을 막아놨어요. 경계를 정해놨어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렸던 모든 것을 다 찢어버렸어요. 성막이 찢어졌죠? 성막 회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약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이 신약이에요. 자, 하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어야다. 이들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여러분이 눈에 보여요. 성경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유가, 성경적 이유가 뭘까? 이거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이게 중말로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죠? 의와
불법,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불법이라고 썼다면, 이제 불의입니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의와 불의, 불법은 함께할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돼서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부자가 빠지고 어떻게 해요? 의롭게 돼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이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주신 일이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 하는 개념은 윤리적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윤리적 철학적인 개념은 어떤 것인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것이 의롭다는 개념이지만은 성경에서 의롭다는 개념, 성경에서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이 의롭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 여러분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성경이 어려울까? 우리는 이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많은 곳에 의롭다는 개념이 나오죠? 그 의롭다는 개념을 윤리적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이 우리 읽혀지지 않아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쾌하다는 사실이요. 의롭다는 개념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제는. 우리 성경 예를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시작. 자, 거기서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하나님 찾았을 때 벌겁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주셔요. 의롭다함을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리라 곧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넣어주시고, 그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은 누군가? 바로 세상에 온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우리 마음의 어둠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어렵게 여겨주시고 빛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원복음이라고 할까? 이게 복음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원복음을 주심으로 성경은요,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계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원복음의 성취는 뭐냐? 신학에서 성취가 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중심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 세 마디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세 마디는 어떤 것이에요?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진영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진영.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어? 하고 있어, 몰라? 안 하고 있어.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지금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니까 뱀의 후손 진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 밤낮 쉬지 않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밤낮 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할까. 오늘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해요.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끝나요?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를 박살나게 했다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계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은 끝까지 대항해 올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역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요, 성경 전체, 아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된 그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어떤 것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뱀의 진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영적 전쟁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은 끝까지 지향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발꿈치를 상함을 당하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쟁의 궁극적인 결과는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누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요? 아니요? 만사형통이 아니잖아요. 거꾸로 만사불통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힘든 일만 계속해서 반복돼요. 왜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의 모습이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함으로 우리도 그 진영에 속해 있는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는요.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요, 내가 왜 이걸 반복하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자, 앞에서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어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쫓겨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가려줘야 해요.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아주 간단한 말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 그럼 첫째 의미는 뭘까?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이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설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자들과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셔서 가죽옷을 치어 입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온 것은 인간의 행위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지만은 하나님이 찾았을 때 그들은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면 이 구원계획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계획,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되죠? 세 번째, 가죽옷이란 이 말 속에 뭐가 전제되느냐면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을 벗길 수도 없고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가죽옷을 지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지금 피 흘림은 무엇에 대한 예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가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지만은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한 가지.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이 그 말을 말하면요. 다른 말을 말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믿음. 그래서 성경을 말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누구요? 의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이게 철학적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것.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
믿음은 하나님의 신에 대한 반응, 곧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어디로 계승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계승되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세 가지로 옳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자,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져요. 인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손이 번성해야죠. 자손이 번성해. 한국에 지금 큰 문제는 자손이 번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인구 절벽이 딱 막혔어. 자손이 번성해야 큰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내 자손이 땅에 들어가지 많아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땅에 티끌 셀 수 없죠. 하늘의 별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만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러면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군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세가 있게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밝혀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자, 수많은 자손,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많아져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방향도 이해하지 않고 지명도 하지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방향도 물어보지 않고 지명도 물어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어요. 그럴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면 아브라함이 일어서면 반드시 그를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보여줄 땅으로 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어요. 어디로 오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장 7절을 말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도착한 것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착했으면 야 잘했다. 이제는 이 땅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했겠는데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심통했겠죠. 왜 나한테 안 주고? 그렇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손에게 주려 하는 이 방법과 시기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15장에 나타나죠. 내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언제? 400년 만에. 어떨 때? 이방에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갔어요? 애굽에 갔어요. 그게 노예로 괴롭힘을 당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40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이것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돌아갈 본향, 곧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 야,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이게 이제 복의 내용이죠. 그러면, 야, 아브라함의 복을 얻으려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복 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예, 교회에 와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와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의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던 그 복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복의 개념. 그래서 요새도 이제 그죠? 수능 준비를 한 특별 새벽기도 다 자식 이제 좋은 대학교 합격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적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났다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세상적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그죠? 영적인 복. 모든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언제 누렸던 복이에요? 인간이 누릴 때가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겨났어요. 복을 상실했죠.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면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어? 어디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이요? 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 받은 사람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어떤 것이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요. 또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이것을 이제 이 말을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하면요, 복음이요. 복음. 그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자손과 땅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여기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이 바로 다른 말하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는데 이 복음은 오늘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오늘 나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이 전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죠? 우리는 이제 5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성경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복음이 이제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또 야곱에게 가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 바꿔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써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탄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지만은 지금 야곱의 가정은 몇 명이요? 겨우 70명밖에 안 돼요. 70명 가지고는 민족, 가지고는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시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보면서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번성해서 큰 나라로 성장하게 했어요. 성장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히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약속합니다. 여기 유언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지금요, 사면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연결이 어떻게 쭉 연결되는가 봐요.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어. 49장 10절.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써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라. 여기서 규와 통치자를 통해서 누구를 이해하면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죠? 규와 통치자 지팡이는 바로 왕권을 상징하죠. 그러면 지금 야곱의 말을 통해서 왕이 어느 지파에서 오실 건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죠. 어느 지파? 곧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해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은 궁극적으로 여기 1차적으로 누구냐면 다윗이요. 그죠? 다윗인데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난 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번성하게 하고 그 백성이 번성하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자, 애굽에서 건져낸 내신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죠? 이게 출애굽기 과정이죠.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19장부터 24장까지, 셋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이 세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죠. 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는 그 백성을 건져내서 시내산에 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은 뭐냐면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어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죠. 근데 이 백성이 범죄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서, 그죠? 다시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그들과 시내산 계약을 체결해요. 그 시내산 계약은 어떤 것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다고 했어요. 준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됐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를 주신 겁니다. 법률을 주신 거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주신 거. 이게 율법서예요. 19장부터 24장가.
그러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짓는 거. 그럼 성막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성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도 분명히 나오지만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럼 성막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이 됐고 또 남편과 아내가 됐고 아버지 아들이 됐다면 함께 살 처소가 필요하죠. 그죠? 함께 살 집이 필요하죠. 이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처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집이 뭐냐면 다른 말은요, 성막이요. 성막. 성전이요. 성소요. 그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처소. 처소를 지켜요. 이러면 성막의 개념을 분명히 합니다. 성막은 근본적으로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자체가 성전이요. 성막이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이 어디 지어졌어? 오늘 성전 어디 지어졌어? 어? 오늘 성전은 내 안에 지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죠? 내 안에 지어졌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전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민수기의 과정인데, 아직 그 과정 빼고 하여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은 다른 말하면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정, 신정을 세우시기를 원했죠. 그것이 사사기의 과정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떤 것인가? 사사기는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 시대는 모세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게 했어요. 자, 그 땅이 다 분배가 이제 되자 하나님은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일까?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돼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예요. 왜일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혼란이 반복됐죠. 오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신사사 시대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기 때문에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예요. 혼란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말하는 것이 진리요. 그죠? 요새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당신 틀렸다 하면 안 돼요. 그죠? 당신 틀렸다 하면 안 돼. 왜요? 이 기준되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무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신 틀렸다 하면 안 되죠?
당신 의견이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이것이 신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혼란이 반복돼요. 여러분 혼란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동성연애를 합법화되는 거요. 이건 혼란이 반복되는 극단이에요. 이건 어떤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신사사시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전환해 가는 거예요. 전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는 한 왕을 예선했어요. 그죠? 한 왕을 세워. 룻기에 한 왕을 예선하는 것은 우리 룻기 하면 이제 어떤 책으로 보냐면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책으로 이제 생각할지 모르죠.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룻기를 해석해 왔어요.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를 잘 섬겼더니 복받았다. 여러분도 부모 잘 섬기면 복받는다. 이렇게 설교해요. 룻기는 어떤 책이요? 룻기도 성경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룻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룻기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첫째는 왕을 예선했어요.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죠. 그 기업 물을 자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자, 룻기를 통해서 룻기 4장 22절의 마지막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 놓은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죠. 그것을 벌써 이제 룻기를 보면 룻기 4장 22절에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이 족보의 시작은 누구냐면 베레스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족보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죠. 족보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로 보여줬어요. 그죠? 그럼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 그게 다윗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제멋대로 살아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하나님은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전하게 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 족보는 어떠냐? 베레스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베레스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 그 족보는 4장 12절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유다가 타마르에서 베레스를 낳으니. 그럼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돼요? 실제적인 족보는 유다부터 시작돼요. 유다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디로 소급해 가야 하면 창세기 49장 10절 아까 읽었던 글로 돌아가요. 야곱이 유언 가운데 유다에 유언한 거 있죠. 규가 유다에서 나오고 시지아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는가. 이 말은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지금 족보의 마지막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족보 마지막에 나온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서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무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쭉 그 과정을 우리 살펴본 겁니다. 룻기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제는 뭐요? 왕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면 사무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왜 차질이 생겼을까? 왜 차지냐? 자,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하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셔서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어떤 왕을 요구했어요? 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면 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은 어떤 것인가?
지금 사사기의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됐죠. 그 악순환이 어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압제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이방에 받고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는 왕이 없어서 나라가 미약해가지고 저 왕이 세워져서 다스리는 저 나라를 침공받고 압제를 받고 있구나. 우리도 저 나라를처럼 왕이 세워진다면 우리도 나라가 부강해서 절대로 침공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다른 나라와 같으나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시대입니다. 사울 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시대는 사울이 다스리는 사울 왕의 시대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이 예선했던 다윗이 왕이 있어서 다스리는 다윗 왕국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본래는 한 책이었지만 주전 200년경에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랍비를 데려다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죠. 그때 번역할 때 이 상하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이 통치하던 지적을 중심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의 통치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명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가 태어난 배경, 그 역사적인 줄거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죠? 자, 사무엘상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사무엘상은요 사사기 역사가 연결되죠. 사사기 왕이 없던 시대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 때 혼란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이제 한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꿔지는 시대로 전환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시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하는데 이 사무엘상 시대는 이것이 차질이 생겼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 아니라 인간이 택한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 바로 인간 왕국으로 변해되죠. 이것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 1장인 어떤 성인가? 이것이 사사시대에 포함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하고 연결되는데 이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시대를 변하게 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대고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는 어둠의 시대, 어둠의 시대이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왕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냐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1장 5절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1장 5절. 하나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된대.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하나님은 이제 왕을 내서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이 역사적인 대전환점이죠. 역사의 격동기예요. 그죠? 격동기인데 사무엘상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이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우리 1장 20절, 1장 5절 읽었지만은 지금 이 가정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는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은 이제는 본래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인데 그때 이제 레이지파는 어떻게 살았어요? 일정한 산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각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레이지파는 흩어져 살았죠. 흩어져 살았죠.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한 경건한 사람 엘가나, 바로 레이지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 시대를 전해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어요. 첫째가 한나고 두 번째는 분이나예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를 얻어서 자기 자식을 낳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후손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본처가 이 아들을 못 낳으면 공식적으로 후처를 얻어서 이제 아들 낳게 해서 이어가게 하죠. 이게 공인되다시피 했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하루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손을 낳아서 장손을 이어진 것, 그냥 후손을 이어지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도 어떻게 해요?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분이나라는 이 후처를 얻어서 자식을 낳죠. 이 자식을 낳는, 분이나가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요?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고 한나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라볼 수 있어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해요. 알죠? 자, 하나님이요. 지금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목적은 뭘까?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은가?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죠. 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어요. 간절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약속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구해냈죠. 구해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 지금 하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신하지 못했어요. 자, 그 목적은 하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가 만약 얘 뻥뻥 났다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죠? 뻥뻥 났다면요? 기도하지 안 했어. 근데 임신을, 얘를 낳지 못하게 해. 그래서 엘가나가 후처를 얻어서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열받쳤겠는가. 그죠? 분이나가 탁 아들 안고 다니면서, 야, 봐라, 내 아들 낳았다. 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쫓겨나. 그러니까 아들 못 낳았으면 쫓겨나죠. 옛날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한나가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열받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받쳐서 기도하시죠.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냐면 이 엘리가 보고 술 취한 여자처럼 봤다고 그랬어요. 야, 너 술 좀 그만 마시라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한나가 뭐라 했어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한나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거기에 뒤에 보면 11절을 봅니다.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열받쳐서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내가 아들이 없어 이 애통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게 아들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아들이 필요해요?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역사를 주도해 나갈 한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은 이 자식,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이것을 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고 인간의 기도와 합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을 보면 성도의 향연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 고난 가운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해요. 이제 기도의 세 단계. 기도의 세 단계. 예, 그 분은 이렇게 했어요. 첫째 기도는 병참적 기도라고 그래요. 병참적 기도. 병참 아세요? 군대 갔다 오면 알죠? 병참적 기도. 이건 로지스틱 플레이어. 병참적은 그런 군수품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병참부대 다 이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여기 입을 것 갖다 주고 하는 게 병참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많죠? 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주셨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게 우리 병참적 기도예요. 주여 옷 주세요. 주여 먹을 것 주세요. 쌀 주세요. 집 주세요. 이 병참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병참적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제 기도 많이 해요? 먹고 살려면 기도 잘 안 하죠? 사업 망하면 딱 기도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병참적 기도입니다. 이 병참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도록 만드셔. 그러면 이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전술적 기도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전술적 기도, 이걸 택티컬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전술적 기도. 이제 전술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전략적 기도라 해요. 병참적 기도, 그 다음에 전술적 기도. 이거는 가져 범위가 좁죠? 사단급 이하의 전술은 전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군단 이상, 군사령부, 또 아니면 전략적 기도.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참적 기도를 하나님이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 병참적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이 기도로 발전해서 결국 우리 기도가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기도가 되어야 해요. 이 기도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서 1장은 바로 그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을 주자 하나님은 한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사무엘상에서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처럼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태어나게 하죠. 그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장을 봅니다. 2장은 이제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사무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2장의 구도를 살펴보면요, 각 단어의 말미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후렴처럼 보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로 기도가 이어지다가 11절에서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대비돼서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부각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의 기도인데, 하나의 기도는 인류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이 높이시리로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데 그 왕에 대한 한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가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고 그다음에 1절과 10절에는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왕 곧 기름 부은 자를 증거하고 이는 참으로 이 한나의 놀라운 통찰이죠. 이 기도의 결론이면서도 바로 절정이에요. 10절에 우리가 본 것 같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왕이 없던 시대,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그렇죠? 왕을 증거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왕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한나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찬양과 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이 마리아는요, 지금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아들을 받은 것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무엇을 한 건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지금요 2장 1절을 한번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여 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엘리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절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이들의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야, 이거 무슨 이야기죠?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참 큰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누가 제사장들이요? 오늘 누가 제사장으로 1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여러분이 제사장들, 내가 여러분이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느 시대요? 이건 3일 엘리가 사서로 있던 시대. 이건 무슨 시대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보게 돼요. 또 다른 말로 더 나아가서는요. 더 좁은 범위로는 오늘 제사장이라면 교회 사역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사역자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도들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성도들이 가르쳐야 할 이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건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인데요. 오늘 교회는 많아요. 교회 많죠? 지금은 조금 숫자가 들은 것 같은데 옛날 비행기 타고 저 김포공항에 내리면 전부 다 빨간색이야. 쫙. 그때는 여러 가지요. LED도 없기 때문에 흐림흐림한데 보이는 것은 다 빨간 십자가예요. 요새는 십자가도요. 십자가 빨간색을 하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하얀색. 또 이상한 색으로 해요. 근데 광주에 가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이 십자가가 계속 바뀌어요.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녹색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이상하게 날죠? 옛날에는 비행기 내리면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러니까 교회가 많다는 거죠. 제사장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엘리 시대 제사장,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어떤 죄를 범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얘들은요, 갈구리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을 그냥 후리치가 버렸어요. 그죠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수종된 얘들을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죠? 제사를 멸시했더라. 제사는 뭘 예표해요? 제사는 뭘 예표해요? 내가 이제 어제 내 얘기를 대전에서 강의했어요. 제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누가? 일반 성도들,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한 죄는 다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죠?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5절. 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지금 사람이 범죄하면 누가 중보를 해야 해요?